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살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따르면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문제들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7장부터 16장까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 선교 과정을 보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이와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유럽 선교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시장에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무슬림들이 할랄 의식을 치른 고기를 상점에서 사다 먹듯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의식을 치른 후 그 고기를 가축들을 도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고린도 도시에서 파는 고기는 신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경우 이런 문제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비 활동을 통해 유대 율법에 따라 도축할 수 있도록 관원들에게 허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경우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계와 연관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는 상인조합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조합에 소속된 이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 축제를 열고 조합원들의 화목을 또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런 축제가 열리면 조합에 속한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모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우상에게 제사는 행사에 참여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며 축제를 즐겨도 되는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의 문제는 가난한 서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권력가들이 주최하는 중요한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트미안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권력가들이 신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민들은 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많은 그 음식을 먹고 마셨다 그래요. 큰 만찬을 즐겼던 겁니다. 그 권력가들이 베풀어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축제가 열리면 평소에 못 먹던 음식을 실컷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고기를 못 먹던 사람들도 이런 축제를 통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축제가 열리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행사에 참여해도 될까요? 참여하면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는 신앙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먹어도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를 뿐 실제로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에 대해 아직까지 좀 찜찜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우상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상은 마치 무슨 권세가 있는 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의 힘이 자기들에게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이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하는 가운데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사도들이 생활 규정을 정해줬습니다. 그 규정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런 성격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그 피,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어떤 거냐? 4절에 보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주장입니다. 바울은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바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이 팽팽하게 부풀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풀려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마치 권위 있는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우쭐대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신앙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덕을 세운다, 이 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말, 그 말이 옳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배려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신 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바로 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배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면 그게 죄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지도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너는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좋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신, 우상을 섬겨도 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에 우상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을 섬길 수 있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이 당신의 그 신앙적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 자신이라면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 평생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한 사람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평생 절제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음식 안에 진짜 우상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도 되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안의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이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따라서 나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큰 소리로 싸웠다고 합시다.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 싸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인들도 별 수 없구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더 사납다. 말은 잘하지만은 참 사납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혐오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전도지입니다.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신앙이 작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작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남을 향한 배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며 또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배려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의 전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무엇인지가 전달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전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